할렐루야. 우리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는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이 조직한 모임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공동체, 교회라는 정체성.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국가라든가 세상의 어떤 조직이라든가 세상의 모임과는 달라요. 한때 한 시대를 호령하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강대국들이 다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이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자, 한편 그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교회가 세워졌는데, 또 다른 면으로는 우리는 그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게 됨으로써 우리에게도 우리 언어로 복음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날 교회가 세워졌고, 그날 동시에 하나님은 교회에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심으로써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사명을 쭉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 말씀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사도들이 교회 공회에서 담대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무시무시한 공회는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했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판단해야 한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히 전하지 마. 그랬더니 나는 안 전할 수가 없어라고 말하면서 풀려났어요. 놀라운 변화죠. 자, 이렇게 풀려난 사도들은 가장 먼저 어디로 갑니까? 그들은 이 위협 앞에서 도망가지도 않았고요. 어디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고요. 즉시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잡힐 만할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누구나 다 아는 병자를 고쳤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그냥 사실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아니, 오히려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했다면 이건 착한 일이죠.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착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은커녕 붙잡혔고, 또 공회 앞에 70명의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 위협을 당했으니 솔직히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사도들이 풀려나자마자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해서 갔다는 이 말씀에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누군가 나를 위협하고 또 힘든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던가요? 막 이거. 네. 꼭 보면 좋은 술집 가는 게 아니라 허름한 포장마차 가거나 아니 무슨 대포집 같은 데 가서 이 궁상맞게 혼자 술을 마셔요. 막 그러면서 막 인생 뭐 어쩌고 막 이러면서 그러죠. 무슨 공식인가 봐요, 공식. 예.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문화에 노출이 되면 아이들은 '아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 힘들면 당연히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하진 않죠. 이렇게 하진 않지만 힘들 때면, 저는 너무 힘들 때면 조용히 혼자 있어요. 사람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냥 한동안 혼자 있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스트레스 풀릴 때까지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계속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풀릴 때까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사람들, 믿음의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료들이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아멘. 예. 사도들은 이 공회에서 무슨 말을 했었는지를 낱낱이 말합니다. 위협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다 해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뭘 했어요?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통성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제 사람들은 통성 기도하면 코리안 스타일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초대교회부터 소리를 높여서 기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 위협하는 말을 들은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없어요. 두려운 일이잖아요. 잡힐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두려웠다 떨었다 이라는 이야기가 없고요. 먼저 기도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대책회의를 하죠. 비상대책회의.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위기감을 느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뭘 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서 비상대책회의를 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가 뭡니까? 지금 눈앞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것을 부정했어요. 부정하고 사도들을 위협하고 놓아주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들은 이래요. 일이 생기면 회의를 해요. 그러나 성도들은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회의하지 않고 기도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아, 이제 핍박이 시작되었구나.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대책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의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교회의 명확한 차이입니다. 차이예요. 여러분, 교회는 회의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회의도 하죠. 그러나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의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회의 오래 하면 회의에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회의에 빠져버려요. 그냥 내가 교회에 회의하러 왔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의견이 안 맞고 오랫동안 회의를 해도 좁혀지지 않으면 기도하세요. 그날 결정 안 해도 돼요. 기도하십시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부서든 뭐 전도회든 뭐 당회든 뭐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모임. 여러분, 또한 저는 이것이 이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한 마음. 마음이 나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마음을 모은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 중요하고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누가 여러분의 신앙을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가장 존귀한 분들이라니까요. 귀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힘들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힘겨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다는 거.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거. 동문교회가 있다는 거. 우리에게는 우리의 목회자가 있다는 거. 우리에게는 내 주변에 우리 구역장님, 우리 전도회, 내 주변 신앙의 동료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힘들 때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 같이 교회 같이 어떤 일이든 간에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도 안 해요. 아니, 기도를 못 합니다.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기도하죠. 우리가 다 나뉘지 않는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대주제,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대주제라는 말은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분,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주제이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도했어요. 대주제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그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해주시기 위해서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엿은 누구 마음대로 줍니까? 네, 엿장수 마음대로. 아니, 엿장수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모를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동네마다 엿장수가 다녔습니다. 엿장수가 커다란 엿가오를 쩍쩍쩍쩍 그러면서 동네를 돌아다녀요. 그러면 온 동네 아이들이 다 몰려들어요. 뭘 가지고 나와요? 집에 있는 빈병, 쇠붙이 뭐 이런 것들을 들고 나갑니다. 가끔 모아놓았던 옆집에 쇠붙이가 없어졌다는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집 동네에 쇠붙이 빈병은 다 사라진 날이에요. 어쨌든 고물을 가져다 주면 엿장수는 이 하나로 된 네모난 옆판에 이 쇠로 된 끌이 있어요. 끌을 대고 넓적가루 탁 후려치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하고 엿이 떨어지죠. 그러면 그 떨어지는 만큼 엿을 떼어 주는 겁니다. 돈 대신 엿을 주는 것이죠. 별다른 규정은 없어요. 그냥 엿장수가 툭 쳐서 떨어지는 만큼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엿장수가 주는 대로 받게 됩니다. 이게 엿장수 마음대로죠. 네. 이게 엿장수의 주권입니다. 네. 엿장수의 주권. 이제는 엿장수를 설명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엿장수에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 엿장수가 그 옆판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대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나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좋은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분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 선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입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여러분, 우리는 대주제이신 하나님, 지극히 선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대주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뭐예요? 먼저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자, 이들이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시편 한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고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게, 항상 기도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게 돼요. 자, 그들이 떠오른 시편의 내용은 뭡니까?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시편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갑자기 떠올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들이 자기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니까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예전에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시편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은 시편인데요, 천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령으로 다윗이 보고 쓴 시편입니다. 천년 후의 일을, 앞으로 천년 후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인데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메시아를 대적하는가, 또 어떻게 그 대적자들이 한마음이 되는가를 이미 천년 전에 예언한 그런 시였어요. 그런데 이 천년이 지나서 이 말씀 그대로 얼마 전에 메시아를 대적해서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이어서 27절,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여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다윗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된다고 보았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났다는 거예요? 헤롯과 빌라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렀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원래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헤롯과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숙적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고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지배하는 나라의 총독이잖아요. 정치적인 숙적이에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원래. 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던 부류들입니다. 근데 이 대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언제 절친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과 기름 같이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할 때는 섞였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막기 위해서라면 자기들끼리의 원한도 있고 하나가 돼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28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대적자들은 자기들 머리로 치밀하게 계산해서 예수를 죽인 줄 알았는데 이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그들이 행한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들은 자기 머리로 열심히 해서 메시아를 죽였는데 이게 사실은 이미 예언돼 있었던 일을 이룬 것일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악인들이 승리한 것 같고 세상 권세가 다 이긴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서 그들이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라고 이것을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들은 그냥 도구였을 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을 때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하신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주여 이제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자,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내용이 정해지겠죠.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제 앞의 내용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깨달은 것이고 이 본문부터 29절 30절이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인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들은 자신을 위협하고 핍박하고 있는 공회를 사라지게 해달라고,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기도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무시무시한 권력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들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근데 기도가 좀 달라요. 한번 기도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굽어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대주제이신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죠? 계속해서 굽어봐, 살펴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가 참 놀랍습니다. 이런 위기를 당하면 저 같으면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예? 저 사람들이 사라지게 하시든지 아니면 당장 내일 아침에 변화되게 해주세요. 예? 제가 뭐 잘못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일을 했을 뿐이에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예? 제발 저의 위협을 제거해 주세요. 예.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생각을 지시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도는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 보고 계신 줄 압니다. 계속 우리 상황을 살펴봐 주시고 알아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였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아요.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자, 두 번째 내용은요. 29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먼저 자신들을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종이라고 말해요. 종은 자신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사는 존재예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일을 하는 존재가 종입니다. 주인의 뜻에 매여 있는 존재죠. 종은 주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의 사명은, 주인이 주신 사명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두려운 상황이에요. 말씀을 전하면 잡혀갈 수도 있어요. 위협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피하지 않았어요. 주님, 좀 쉬었다가 말씀 전할게요. 이러지 않았어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것은 어땠습니까? 오늘날과 다르잖아요. 어떻게 전했습니까?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날과 다르게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전해요, 복음을?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부드럽게 전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전했습니까? 너희가 죄인이야.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했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야. 아주 강력하고 직설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듣기 좋은 소리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지금 핍박을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앞으로 더 상황을 나쁘게 만든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들은 오직 주인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안전이 아니라 담대함을 구했다. 담대함.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말로는 저도 날마다 저는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저의 안전과 저의 편의를 위해서 구했던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요. 30절인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더 잘 드러나게 해달라는 간구예요. 여러분, 앞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앞에 앉아 있었던 병자를 고친 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은 우리가 고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친 것이다. 그분이 고치셨다. 라고 하면서 기적을 통해서 자기들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냈어요.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들이 전하고 있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기적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들의 기도가 뭐예요? 이 세 가지 기도는 모두 하나님의 뜻, 예수님 중심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위협함을 우리를 굽어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표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들은 이렇게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성숙한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기도하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응답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응답이 나타납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요, 이 응답은 성도들의 세 가지 기도에 대한 완벽한 응답이었어요. 첫 번째 응답은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자, 그 응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보통 지진과 진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를 끝나자마자, 기도를 마치자마자 땅을 흔드심으로써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희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진동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내가 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있단다. 첫 번째 기도, 굽어봐 주세요라는 간구에 하나님은 진동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응답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응답은요, 이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성령 충만으로 인도합니다. 도저히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 평안하게 만들어주시고 위협 앞에서 담대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역사를 위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후에 이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곧 응답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5장 1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아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자, 세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 그들을 통해 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세 가지 기도가 모두 응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그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역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거대한 권세를 가진 주권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불러주시는 지극히 선하신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여러분의 삶을 집어삼킬 듯 달려들고 있습니까? 사방이 꽉 막혀서 어디를 갈지 몰라 방황하고 눈앞이 정말 캄캄해서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계십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코앞에 다가왔을 때 이제 다 끝났다라고 절망하는 대신 한 마음으로 먼저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라는 이 고백 하나가 모든 두려움을 삼켜버렸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대주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아니, 나의 평안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기도를 넘어서서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세요. 우리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해주신다.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향한 시선을 거두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굽어보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작은 읊조리는 소리도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